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대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 29절부터 53절까지 보는데요. 이 스데반이 기소될 때, 이 공회에 기소될 때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하지 않는다. 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기소 내용이 성전과 율법인 거죠. 그랬을 때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했을 때 스데반이 2절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까지, 모세가 한 40세쯤 됐을 때 먼저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내용. 네. 네. 여기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아주 모세의 가장 기본적인 기질 중에 하나가 이 분노하면 엄청난 힘이 나오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 다음 날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싸울 때 그것을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17절에 보니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요.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이지만 이집트 사람을 불법으로 죽였던 것 때문에 도주하에 대해서, 도주했다는 건 이제 이미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신분을 포기한 거죠. 도주하고 미디안 땅, 시내산에 있는 미디안 땅으로 가서 나그네가 되어서 제사장 이드로의 겐족속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게 되죠.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0세에 40년 동안 이제 이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다가 40년은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은 거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있는 그런 광경이 있었다는 거죠.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가 양을 이끌고 그곳을 많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주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곳이 되었고, 또 그래서 그는 그의 죄가 용서받고 세상과 구분되었다는 것을 그의 신발을 벗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던 것이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사람을 들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번에 그 사람이 바로 모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27절에 그 사람이 말했던 것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그를 보내실 때 관리로, 그러니까 통치자로, 그리고 속량하는 자로, 구원자로, 딜리버러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애굽 홍해를 통과해서 구원받고 광야 또 40년 삶을 사는 거죠.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자기 이후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 모세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제사제도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통치자 또 예언자 또 제사장, 그런 모든 역할을 다 혼자 했던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 이득 위주로 생각하니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우리는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려고 하는 동안에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게 인간의 그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거죠. 피조물을 인도하는 신, 피조물인데 피조물에게 예배를 받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의 정의입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 송아지 신이 애굽의 대표적인 신인데 그들이 눈에 본 대로 그런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의 군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니 근동의 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이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드린다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숭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스데반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광야에 있던 조상들도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제는 처음에 이제 율법을 준 이야기라고 이제는 성전을 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도 오고 성전도 오는 거죠.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먼저는 율법이 주어지고 그 다음은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율법과 성전, 이 두 가지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모세 시절에 1400년경에 지은 것이 다윗 시대 1000년까지 약 400년 동안은 성전이 없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젖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윗이 직접 지으려고 했지만 그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짓도록 허락하시죠. 다윗은 성전을 질 준비만 다 해놓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준비한 걸 가지고 아버지를 위하여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 솔로몬이 그 스데반이 이 율법과 성전을 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다시 도전합니다. 여기 48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66장 1절부터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교회당 건물이든 뭐 성전 건물이든 건물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개념을 이렇게 바꾸고 이사야를 의지해서 바꾸고 또 50절, 51절부터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도전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을 거스린 조상들도 그랬고 너희들도 그랬는데 성령을 거스린 그 예를 뭐라고 되냐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어요. 잡아서 빌라도에게 주고 또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준 말씀도 어기고 모세를 통하여 준 성전도 성전에만 하나님을 가두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이 설교는 이 설교가 잘못되어서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이 설교를 잘 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그 반응이 스데반을 죽이는 거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을 듣고 우리가 그 말을 또한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예배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이 스데반의 설계에 나와 있고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삶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스데반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복음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만 성전이 있고 자신들에게만 율법이 있다고 믿었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했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며 또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선교의 하나님을 따라 주의 복음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11월 6일 주일은 11월 첫 번째 주일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면서 또한 연합예배로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